제30장.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움이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 끝나고 오늘 본문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굴은 누구일까요?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여기서 잠언을 쓴 이 아굴이 누구인지 알만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이 아굴이 쓴 잠언 30장을 통해서 아굴이라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는 추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아굴은 참 깊은 그런 겸손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아굴은 스스로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짐승과 같다. 사람의 총명이 내게는 부족하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이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적어도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잠언을 쓸 정도의 지혜자인데 동시에 그는 깊은 겸손의 소유자라는 사실이죠.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무슨 인격적으로 겸손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참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매우 겸허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죠. 아굴은 자신은 거룩한 자,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굴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깊은 어떤 그런 묵상과 몸부림을 통해서 나오는 아굴의 고백인 것이죠.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고상한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아굴의 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어떤 하나님을 갈구하는 그 지식의 고민이 묻어져 나오는 구절이 4절이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에 싼 자가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아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지식이 참 턱없이 부족한 것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아니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자신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냥 성경 몇 구절 그냥 알고 있는 게 다예요. 그게 세상의 전부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아굴처럼 이렇게 고백하며 탄식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고상하게 아는 길에 접어선 것입니다. 아굴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7절부터 특별히 9절까지 이어져 나오는 이 아굴의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굴이라는 사람이 매우 균형 잡힌 영성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제목이 이제 8절 초반부에 나오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아굴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건 이제 죽기 전에 이뤄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평생의 아굴의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의 기도 제목. 그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8절 초반부에 나오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정직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이 기도 제목이 한 사람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 평생의 기도 제목,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봤습니까? 그가 참 얼마나 깊은 영성의 소유자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굴의 평생의 기도 제목 두 번째는 필요한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필요한 양식을 위한 기도는 사실 많은 신자들이 하는 평범한 기도 제목이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아굴의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후반부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사실 우리는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속에 부록으로 뭘 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뉘앙스를 여기에 사실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염원을 기도에 담습니다. 부록처럼 말이죠. 아굴은 참,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라는 기도에서 그치지 않고 또 이렇게 굳이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를 뭐라고요?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부를 염원하는 그런 우리의 염원을, 사람의 어떤 염원을 기도라는 형식으로 애써 포장하지 않습니다. 아굴이 왜 이렇게 기도했나? 이제 9절을 보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할까 하오며. 아굴은 부라는 것의 가장 큰 위험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 거예요. 부해지면 우리 입으로 여호와가 누구냐? 라고 묻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겠습니까? 부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9절에서 이제 아굴은 자신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그렇게 그런 삶을 원치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이름을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재물이라는 것은 있을 때만이 아니라 없을 때에도 우리를 타락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이 아굴은 깨달은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호구지책으로 이 죄의 유혹에 더 쉽게 노출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는 이런 아굴의 기도를 보면서 이런 웃긴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 역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수준은 중산층이야. 여러분, 아굴의 이런 기도는 중산층을 예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굴이 말하는 이 필요한 양식이 있는 상태, 지금 그 상태를 요구하잖아요. 강구하잖아요. 이 필요한 양식이 있는 상태는 오늘날 중산층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검소한 생활 양식이 요구되는 수준인 것이죠. 그렇다고 모든 신자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해져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계 각층에서 그리스도인이 필요하죠. 그래야 구제와 나눔과 섬김의 이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아굴이 말하는 상태는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요? 종합해 보자면 자신을 위해서는 최대한의 어떤 검소한 삶을 그런 형태를 유지하고 타인을 위해서도 기꺼이 베풀 수 있는 삶의 상태입니다. 재물을 성취의 수단이 아니라 섬김의 도구로 인식하는 그런 신앙이 유지되는 상태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사실 저는 처음 접하면서 이게 제가 20대 중반에 사실 이 구절이 눈에 팍 띄었었는데 사실 많이 놀랬던 그런 성경 구절이거든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는 이런 참 묵상하면 묵상해 볼수록 균형 잡힌 아굴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